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창세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시리즈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 성경 읽는다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창조의 주님을 우리가 배우는데 창조의 주님이 과거 역사로 끝난 거냐. 오늘도 우리를 각자를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민족 열방을 지켜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주님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창세기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의 주님 과거에 창조하셨고 지금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며 또 우리 각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만들어 사용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고 교회를 오늘도 세우시면서 또 우리 참으로 빛내리 교회를 지금 포항 땅에 아버님 다시 또 세우시고 새로운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우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참으로 이제 새성전을 주셔서 또 첫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 복되게 도와주시거나 하며 단지 말씀을 지식으로 나누거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신 역사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다시 이제 강만하사 우리 참으로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나이다. 말씀하시고 우리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은 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창세기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처음에 있는 창세기 2장. 조명이 조금 어두워요? 아직 시동이 안 됐어. 괜찮습니다. 적응해 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창세기 2장을 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은즉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 발걸음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 이제 2장을 함께 우리 보게 됩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도 우리가 많이 강조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을 안다. 나만 알면 안 되고 세상만 알면 안 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창조교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광대하신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말, 형상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광대하심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우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과학이 밝힌 우주의 별은 우리가 지난번에 별창조 보면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현대과학이. 근데 아직도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지구에서 보는 그런 어떤 광학, 어떤 여러분이 이제 우주망원경이 아니라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호가 거기서 다시 광학으로, 거기서 보는 우주망원경으로 보는 세계까지 보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엄청 또 광대한 것을, 정말 끝이 있을까 할 정도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말로만 아니라 우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정말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크기나 넓이나, 바울이 말하잖아요. 깊이나 높이나 그 모든 거 어느 것도 제한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바로 알고 나아갑시다. 창조기사는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창조기사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나누게 되었고요. 자, 오늘은 1절부터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다? 7째 날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는 이제 주 6일 토요일로 끝나지 않고 바로 7일째 안식까지 포함해서 창조의 완성으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제 민수기도 보면 인생이 아니시니, 그 시건치 않은 말을 그렇게 번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완전해서 말씀에도 한 번에 완전하십니다. 그게 인생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처럼 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을 왜 하셨어요? 안식을 하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세상 용어로 없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안식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복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날이 여러분 복이 있고 이 날이 여러분 과연 거룩한 날이 되겠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필요합니까? 없어요. 사람을 위해,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되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경 기록의 한계성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시대 우주관이 모세 시대 우주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지금 보면 어설프단 말이죠. 어설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눈을 맞춰서 레벨 이렇게 키도 맞춰서 같이 대화를 하듯이 성경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좀 신학을 참 잘했다. 제 인생 큰 축복은 목회자가 된 것도 축복이지만 신학을 20년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갔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요. 왜냐하면 신학 20년 공부했다고 뭐 하나님 다 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 기술자들도 보면 테크니션들 여러분 뭐 공학 박사들 있잖아요. 공학 박사라고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공한 자기 특별히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그게 여러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알수록 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여러분 빠져도 미궁이에요. 괜찮아. 근데 세상은 알면 알수록 미궁인데 해결점이 없어. 그리고 평안이 없어. 이게 두 가지.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뭐냐? 끝이 없는데 뭐냐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한한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새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주말에 간판이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이 달리면서 이제 아직도 잘 몰라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면서부터 건물이 뭐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뭐지? 뭐 우리 이제 아는 사람 노회원들이라든가 뭐 또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또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니까 여기 빛내리기 건축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있지만 또 찾아온 사람도 있고 최근에 이렇게 교회를 보려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도할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말을 통해서 이제 간판이 달리면서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최미선 집사님 가정처럼 간판만 보고도 올 수 있는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저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님도 이제 오늘은 안식일법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안식일법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다룰 때 배우는 거예요. 창조에서 안식은 너무 이건 출애굽 시대 이후에 나왔던 안식일 제도를 여기서 깊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위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얼마나 사람을 위한 법인지 이 안식일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텀이 꼭 7일일 필요가 있느냐? 꼭 7일일 필요가 있느냐? 왜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더 길게 잡은 거.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는 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쉼의 시간을 늘려봐야 돼요. 근데 해보니까 생산성이 있어요? 없어요?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뭐 길게 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이 체력적인 한계성이 제일 좋은 게 뭐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체력적인, 이게 창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하거나 반항했던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안식일에 쉬어야 돼요. 몸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또 아직 예배가 이제 11시에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다른 날보다 푹 쉬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요즘엔 이제 또 주 5일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토요일도 쉬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날보다는 주일은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체 리듬을 여러분 잘 살려가야 돼요. 그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놀라고 하는 안식일이 아니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이 안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애굽에 이것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더욱더 강조가 돼서 특별히 뭐냐면 제사 제도가 나오면서 이 안식일에 여러분 제사, 요즘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비중을 둔다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셔요.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감사를 받기 원합니다. 시편 보면 다윗이 위대함이 뭐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 탄식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항상 시편 보세요. 마칠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보면요. 야,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이건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다윗은 시편을 마지막 마무리할 때마다 뭘로 마친다?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깊이가 깊어지고 깊이만 깊어진 게 아니라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 5개월 동안 우리가 많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성전을 주셨으니까 포항 땅 거룩하게 더 많은 포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기 더 집중을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새로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 채워져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벗어나시고 첫째는 뭐냐?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거 거룩하면 포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해결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문제 기초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 있다. 그래서 그 교제를 일하면서 주 6일 동안에는 아무래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제도를 둬서 하나님도 이제 창조사역을 마치면서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 주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육신에도 여러분 몸에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자, 그렇게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룩의 의미는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새로 졌는데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에요. 안 그러면 빌딩. 그러니까 교회 간판에 안 걸렸으니까 저 빌딩이 뭐냐? 빌딩이라고 말하지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라고만 사람 없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간판이 따라야 저기가 교회구나.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집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희한하게 했어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참 이게 며느리의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제사장 며느리가 됐는데 남편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도 타락을 했어요. 두 아들.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서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회개의 때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그 집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가문은 결국은 영원히 여러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 빛내르게 이 이후의 소망은 뭐냐? 한 가지는 하나 영광이 이곳에 머물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 얼마냐? 차순이라고 나는 믿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 마찬가지고 이 관계성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불러주시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특별한 경륜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타고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안식일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우리 시간 되는 만큼 오늘 주 제목이 뭐냐면 인류 창조 이야기. 시작. 인류 창조 이야기.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항상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면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느냐. 이런 얘기할 때 아주 희한한 육신의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보통 남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리아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다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얼간이들은 뭐냐면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아기가 있었다 막 얘기하기도 하고 참 저는 그런 게 되면 참 안 됐어요. 얼마나 불쌍한 측은한 거예요. 측은한 거. 세상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만들고 있고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얘기 하냐면 이 얼간이들이 창조기사가 두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문자대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실컷 지금 창조하게 했는데 다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다시 창조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간략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이건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히브리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을 볼 때에는 부득불이는 뭐냐면 헬라어를 이해해야 돼요. 왜? 헬라어로 그리스 그 당시의 영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우리가 여러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헬라 문화를 알아야 신약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반복하는 거. 시편 보세요. 얼마나 반복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때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이해해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그때 모세시대 책이 있어 없어요? 또 이렇게 펼쳐보는 이렇게 지금 한 장 한 장 펼치는 책을 코덱스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코덱스라고. 코덱스. 이런 책은 불과 나온 지 200~30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책이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 사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두루마리라고 해서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뭐냐면 똘똘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한 것을 그 부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누가 소유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한다면 중세시대에는 중세교회는 그 천주교 성당 가보면 왜 그 성전 안에 뭐가 많아요? 좌우 벽을 가만히 두잖아요. 전장을 가만히 두죠. 뭐가 있어요? 그림, 조각. 왜 성전에 무슨 뭐 그림이 이렇게 많고 조각이 많아? 한 가지 성경을 그 당시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 성경을? 그림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조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라틴어, 옛날 이태리어를 라틴어로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얘기입니다. 자보다 듣지 못하는 말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말로 성경을 신부가 읽어요.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뭐가 강조되느냐? 그때 성찬식이,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해요. 듣지 못하는 설교,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듣는데 와서 뭐 배워? 그러니까 뭐냐? 교회는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사 때마다 성찬이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게 천주 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신앙교육을 그림으로 한 거예요. 조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고대 세계에 여러분 책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는 나중 후대 일이고, 그 어떻게 하냐? 반복이에요, 반복. 이스라엘 반복은 아주 여러분 일상적인 것이고, 왜? 기억을 하게끔 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반복할 때는 대략 말했던 1장보다 2장에 특별히 우리 중심 뭐라 그랬어요? 인간 창조. 인류 창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1장보다 훨씬 더 여러분 길어져요. 상세화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되 상세화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일부 아까 말한 얼간이들처럼 그렇게 볼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봐서 뭐 성경은 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좋게 보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상한 잣대를 내고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면 누구 손에? 내 영혼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다른 표현 없습니다. 얼간이들.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정통으로 주님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인류 창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자, 이것도 이제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이미 다 창조했는데 왜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바로 사람이 경작해서 사람이 재배한 식물은 아직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초목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재배한 그런 생물이 아직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7절에 굉장히 중요하죠.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흙인데 이걸 좀 세분히 보면 뭐냐면 더트라고 해서 먼지. 자, 흙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한 가지로 말한다면 우리는 뭐냐?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질이 약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사람보다. 그렇죠? 여러분 그 피부나 보면 자연 생활하면서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 우리 야생이, 우리는 여러분 집 밖에 나가 사는 게 참 어려워. 그렇죠? 집이 없으면 거의 뭐 이렇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약해. 짐승과 싸우면 우리는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짐승 발에 한번 딱 걸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살 쭉 찢어져. 이게 얼마나 약한지 쭉 찢어져. 뭐 힘도 없거니와 곰 같은 거 만나면 뭐 사람 뭐 아주 뭐, 심지어 요즘 애들은 자주 출몰하는 멧돼지 앞에서도 꼼짝 못합니다. 실제로 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여러분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약하지만 않아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짐승들은 짐승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만 살아야 되니까 부득이 뭐냐면 그 약한 대로 짐승들이 각기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야생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도록 했느냐 했을 때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바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생명이 되었다. 자, 인간 창조의 이런 특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기를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먼저 뭐냐? 생명은 바로 living soul, 바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는 단지 짐승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뭐가 됐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짐승의 영혼을 이렇게 투여해. 영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조심해야 돼요. 애완견이나 여러분 애완동물을 이렇게 할 때에 인격성까지 부여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친밀하면 괜찮아. 뭐 어쨌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가면 이거 좀 곤란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예찬이 이제 미국에 공부할 때 뉴욕에 가서 어느 게 설교를 했더니 이제 이 한참 선배님 목사님인데 그때 뭐냐면 저희 부부를 같이 좀 가볼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가봤냐면 이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그래서 거기 그쪽 인근에 있는 다른 후배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그 미국 육군사관학교 생도야. 그러니까 생도의 부모는 언제든지 거기 출입을 가능해. 언제든지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 미리 약속할 필요도 없이 그 생도의 부모가 가면 아무 때나 출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개인적으로 육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가냐면 가서 방문지가 딱 한정돼 있어. 그런데 부모가 가면 제한되질 않아요. 일부 특수 빼놓고는 다 출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거기 이제 그 학교에 육군사관학교에 교수들이 장교들이죠. 교수들이 먹는 식당에서 밥도 먹어보고 두루 돌아봤어요. 참 설교 한번 하러 갔다가 아주 그냥 제가 근데 또 한 군데 가볼 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 보면 그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이제 멀지 않는 곳에 차로 한 20-30분 거리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고. 백인 교회를 가는데 왜 가는가 했더니 거기 가니까 교회 출석을 사람도 하고 애완견도 하고 고양이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양이와 함께 축제를 보내고 그리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다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랑해주고 기호해주면 좋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넘으면 한계를 넘으면 좀 창조 원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미국의 그 교회처럼 근데 미국은 그게 많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모하듯이 짐승을 추모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더 소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뭐냐? 생기는 바로 그 원문을 보면 루아흐인데 쉽게 천절만 루아흐인데 이게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실제로 성령께서는 이 바람 모습으로 많이 임해요. 제가 첫 방언 받을 때 바람이 제 입술을 치고 몇 번 지나갔어요. 그 입술을 치니까 나는 우리말 하는데 성령이 바람을 타고 가니까 바바바바 되는 거죠. 바람을 치고 가니까 난 내 의지랑 관계없이 성령이 입술을 치니까 바바바. 첫 방언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종이를 하나 들고 종이 있어요? 모든 종이를 하나 들고서 자 따라 한번 해봐요. 루아흐 루아흐. 천천히 말하면 그때 흐 할 때에 이 목에서 바람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루하흐 할 때 바로 뭐냐, 바람이 우리 속에서 입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생기가 아니라 하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바로 성령이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물 창조에는 뭐냐? 생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있으라 할 때 있었지. 그래서 앞에 1장에도 창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인간 창조를 별도로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얘기하고 이제 오늘 중단하고요. 또 나머지는 또 우리 금요일 날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이제 사람이 특별히 이제 자 보세요. 사람이 살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덴 동산이라 부르게, 에덴 동산이라. 영어로 이든. 그래서 그 이든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참 지금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서울에는 에덴 교회도 있고, 에덴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에덴의 뜻은 뭘까요? 에덴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우리말은 파라다이스. 그래서 에덴은 곧 천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덴은 다음 우리 3장에 가면 이제 인간 죄에게 나오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계를 말해요. 그 천국이죠. 그래서 낙원이라 이 에덴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밀턴이 이제 신낙원도 쓰고 복낙원도 썼어요. 낙원을 이제 잃었다.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장에서 보겠지만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뭐예요? 지상에서 이 파라다이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에덴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땅은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구분해서 뭐냐면 더 이상 이 땅이 에덴이 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고를 한다면, 자 이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선악과는 이제 3장까지도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 낙원에 왜 이걸 두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지금 다 여기 이 얘기 끝나면 시작하면 마무리가 안 돼. 2시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건 다음에 우리가 하는데, 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뜻이 있어.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이 피조sek의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나무가 선물인 건 알겠는데 선악과가 왜 선물이냐?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한 바를 남겨둬야 되니까 숙제를 내볼까요? 왜 이거 선물일지? 이걸 선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때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이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선물의 가치가 여러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그 선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건 반드시 100%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뭐냐?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까지만 이제 제가 기대감을 주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누게 될 텐데, 에덴은 동산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다음 이제 10절 강이 나와요. 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동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땅이에요. 왜? 강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4개 강이 흐르니까 이게 동산이에요? 여러분, 경상도를 가로질러 가는 강은 몇 개가 있어요? 큰 강은 하나밖에 없잖아. 낙동강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여기 이제 형산강도 있고 지류는 있지만, 그러나 뭐 크기나 이게 뭐 그렇죠. 길이나 그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고, 서울도 여러분, 서울 경기도가 우리나라 지금 절반이 넘어갔잖아요. 인구가 너무 집중되는 서울 경기가 한강 하나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강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뭐 보통 강이 아니에요. 한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기 강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생각하는 그런 여기 무슨 여러분 이제 호미곶 공원 이런 공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질문은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미리미리 한번 여러분 구상 한번 해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려면 얼마나 가야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윤지사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감만 두 가지 갖게 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 창조기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 상상의 나라에 생각의 나라에만 빠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위대하신지 알면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트, 우리는 먼지예요. 흙에 불과해요. 연약합니다. 인정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 건강하다가 저도 때로는 막 이렇게 살다가는 뭐 내가 한 120 살겠다 그런 마음 생겨요. 막 이제 이렇게 늦게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막 건물 주고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 막 생겨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불편하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제가요 최근에 장모님하고 이렇게 막 트레킹하면서 이 상태라면 내가 히말라야 가겠다는 그 자신감 막 생기더라고요. 그 건모르고 여러분 막 다녔잖아요. 태백산 다니고 한라산 다니고 막 지리산 다니고 비 오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비가 와서 못 갔으니까 한 번 더 가져가고 그다음에 설악산에 그 가장 어려운 이제 또 코스를 한번 이제 16시간 코스가 있어요. 16시간 한번 가보겠다고 하고 그 막 좋을 때는 여러분 자신감이 막 충천해요. 그런데요 아까 뭐 소화만 잠깐 안 되고 그렇죠?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요? 자신감을 다 상실해요. 이게 우리 몸이 그래요. 몸이.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항상 잊지 맙시다. 겸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실제예요.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지만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living soul,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해결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교제가 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걸 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음 시간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행복을 누리는 거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수치나 가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세상적으로 주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적 존재 우리가 하나님 교제할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를 포항 빛내리교회가 이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